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것을 그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특별히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나가는 일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존재로서 해가야 되는 일들이라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네.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딴 얘기 했어요? 왜 이러실까? 그런 식으로 시치를 떼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억이 안 나세요? 다 나요. 다 나죠? 네. 다 나는데 근데 왜? 취미가 시침이라서 취미가 시침이라서. 자, 그러면 그 회복의 메시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것은 그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책망 가운데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의 장면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든다는 것, 하나님께서 애를 드신다는 것은 외롭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곧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도 동일하게 같이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이제 조금 얘기했네. 자, 그러면 그 회복의 메시지를 이제 좀 더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그의 아내를 쫓아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담과 그 아내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럼 굳이 그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까요? 왜 쫓아내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까봐, 따먹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쫓아내시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쭉 동쪽으로 이제 뭘 두셨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시고, 그리고 그룹들을 두셨고, 그 그룹들이 에덴 동산으로 오는 길을 차단하여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명나무는 곧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자, 곧 영생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죠? 그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영벌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 어떤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는다는 것,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예수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이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건데 이 영원히 사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옥. 주행벌. 영벌이죠, 영벌. 그렇죠. 영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결국은 영벌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최종의 심판을 이루실 때에 어떤 이는 영생에, 어떤 이는 영벌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그렇게 살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누구를 뭘?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자는 영벌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는 모든 사람들을 뭐로? 모든 인간을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열매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무죄한 자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던 자가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생에 이르는 거지만 영원히 왕노릇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화로운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이지만 죄를 지은 자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벌에 이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굳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쫓아내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나무를 없애버리시면 될 텐데, 그냥 없애버리시면 될 텐데, 없애버리지 않고 그 나무로 향하는 길도 없애지 않고 단지 에덴 동산을 두시고, 그냥 에덴 동산을 두시고, 이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의 열매로 향하는 길 가운데 동쪽에 두루 도는 화염경을 두시고, 그리고 그 길로 향하는 길에 누구를? 그룹들을 두셨어요. 그룹들을 두셔가지고 이 길들을 지키도록 하신 거예요. 왜 이 길들을 차단만 하시고 아예 이걸 다 없애지 않으셨냐 이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같이 영생하고 싶어.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군가가 반드시 이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길을 향해서 걸어갈 것이고, 이 그룹들을 통과할 것이고, 이 두루 도는 화염경을 통과해서 생명나무로 향하는 그 길로 갈 거라는 사실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시 에덴의 동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이해되세요? 네. 자,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들을 좀 한번 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3절. 요한복음 14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가서 너희들 가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이고 또 동시에 어디로? 그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두루 도는 하얀건과 그리고 그룹들로 그 길들이 막혀져 있는 이 생명나무의 그 에덴 동산들을 보면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을 보면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리게 될 그 생명의 길들, 은혜의 복음들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다시 열게 될 하나님의 성전, 그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길들을 통과해서 누군가가 이리 들어가게 될까라는 사실을 미리 보여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들은 누굴까요? 누군가가 누굴까요? 누군가가 누굴까요? 손. 네? 예수님 믿는 손. 죄송합니다. 예수. 충격요법을 줄게요. 너. 나요. 충격요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그룹들과 도르도는 화영금을 통과해서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죠? 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누군가. 그게 나예요.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들을 통과해서 이리 들어가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생명이고, 그죠?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면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들을 통과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들을 통과해서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미리 보여준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두루도는 화염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또 볼게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6장 16장 16절. 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니 스스로. 아멘. 거기까지만요.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한 자가 많으리니, 성경에서 불과 칼, 이것은 뭘 얘기해요? 심판, 저주,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뭘 얘기를 하냐면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소멸시키는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차 영원한 그 영벌과 영생이 이루어질 때 믿지 않는 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불. 성령의 불바다라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불이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66장에서 얘기하는 그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꾸만 지옥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무엇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는 면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죄인들이 생명나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엇을? 죽음과 저주와 심판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두루도는 화염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두루도는 화염검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품을 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죽음을 받아내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못 안에는, 십자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이 하나님의 심판, 두루도는 화염검이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화염검은 얘기가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요게 뭐가 있다고요? 그 그룹들이 지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화염검을 통과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이 그룹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과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룹은 뭐라고 얘기했죠? 천사.
천사들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천사들을 얘기한다고 상징하는 게 아니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흠이 없으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들은 어떤 부정한 자도, 어떤 악한 자도, 어떤 흠이 있는 자도, 죄가 있는 자도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생명, 그렇죠? 생명이시죠, 거룩이시죠, 그렇죠? 순결함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도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정해져 있고, 또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성전의 제사도 참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를 들면 나병 환자라든지, 유출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시체를 만진 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죽음을 만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음에 가까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병 환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죽은 사람. 그렇죠? 나병 환자가 죽은 사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를 만져도 그 육체가 감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육체가 썩음으로 인해 가지고.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나병 환자.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 시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한 거죠. 그죠?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나타내는 시체와, 그리고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이신 하나님과는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체를 만진 자는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총회 안 잠시 동안 못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가운데 어떤 부정한 것이나 티나 흠이나 티끌 같은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들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성전에 혹은 성막에 두루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성전에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성소, 이게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휘장이잖아요. 휘장은 천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는 줄 아세요? 혹시? 네? 혹시 뭐가 새겨져 있어요? 네? 누가 얘기했는데? 그룹. 눈치로 그냥 때를 맞춰서 지금 그룹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룹이. 그쵸? 이거는 이제 창세기 3장에 나타나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들을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휘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대제사장밖에 없는데, 이 대제사장도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 제사, 즉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양푼에다 담아 가지고 이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통과해야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통과해야만 어디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지성소 안에 중앙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죠?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 그죠? 두 그룹이 있죠.
이 그룹 요걸 뭐라고 해요? 언약계 뚜껑. 뚜껑 뭐라고 해요? 속죄 소 혹은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주는 곳 그쵸? 속죄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속죄소 혹은 시은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결국은 속죄소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이 그룹 앞으로 나가는 것도 이 그룹들을 통과하는 것들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음을 받는 것도 다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상징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 그룹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에 위에 위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 어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그리고 만나가 든 항아리하고 그 다음에 법궤. 그죠? 법궤. 이것들은 다 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실패, 인간의 자질, 인간의 죄악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궤로 몇 번째 법궤? 두 번째 법궤. 첫 번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타락으로 인해서 한번 깨졌죠. 그리고 만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하나님의 인간의 의심, 이스라엘 백성의 의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고, 쌍난 지팡이는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로 대절되는 모세와 아론의 이스라엘 총회의 다스림에 대한 나머지 지도자들의 반란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란들은 무엇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야만 그것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대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그 그룹들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거룩한 가나안 땅, 거룩한 하나님의 초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만났죠? 혹시 아세요? 칼을 들고 빼고 서 있는 천사장을 만나잖아요. 천사를 만나잖아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야복나루에서 누구랑 싸워요? 누구랑 싸워요? 천사랑.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두루 도는 그룹들, 에덴을 지키고 있는 이 그룹들은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는 무엇과 천사와 같은 거예요. 같은 원리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뭐 대답을 안 하시네? 자,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무엇이 이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휘장에 새겨져 있는 그룹들이 제거된 거잖아요. 그쵸? 마치 야곱이 천사를 이긴 것처럼.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수아가 천사들의 지킴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것처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 15장 37절 38절. 네, 37절과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쉬십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지성소로,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치 않아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치 않아요. 그렇죠? 대제사장이만 홀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즉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서 보면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보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장력을 얻었나니 그 길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서있으리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시니라. 휘장은 누구라고요? 그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이 부르도는 하염검이 이제 제거가 되었고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목들을 지키는 그룹들이 사라지게 되므로 우리가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 즉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다 어디에 있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좀 그 표현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으니까 어떤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즉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고 들어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멘. 이해되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할 때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보지 않아요. 그냥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봐요.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지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벌금 얻는 것처럼 그냥 홀로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들은 그냥 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볼 때 그들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의롭다 하심으로. 이해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을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을 건가 아니면 상을 받을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것이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아니 영생을 이미 얻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을 쓰자면 그런 것이지 영벌을 얻지는 않아요. 절단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벌을 주신다면 누구를 벌 주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벌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시각과 세상 사람을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우리를 예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잊지 않아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아내시죠. 그죠? 쫓아내시고 그리고 거기에 두루도는 화염금과 그룹들을 두시는데, 이쪽이 어느 쪽? 동쪽. 에덴 동산의 어느 쪽? 동쪽. 동쪽. 에덴 동산의 동쪽이에요. 그렇죠? 원래 에덴 동쪽이라는 방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는 곳. 그래서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동쪽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동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동쪽 땅이 어떤 땅이 됐다는 얘기죠? 어떤 땅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주의 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저주의 땅이.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창세기 11장 2절. 한쪽으로 볼게요. 창세기 11장 2절. 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한 형제를 만나서 거기서 서로 말하되 다 벽돌을 만들어 경도에 빚자 하고 거기까지만요? 네. 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한 형제를 만나. 동방에서 타락한 인간이 동방으로 쭉 가다가 거기서 그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동쪽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기보다는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어디로 쫓겨났겠어요? 아담과 그 하와가 어디로 쫓겨났겠어요? 서쪽. 서쪽으로 쫓겨났겠어요? 동쪽으로 쫓겨났겠어요? 북쪽. 북쪽으로 아니 동쪽을 왜 막아? 쫓아내시고 거기를 막으셨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쫓아내셨어요. 너 나가. 그리고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어디를 막으셨겠어요? 반대쪽으로 막으셨겠어요? 그쪽을 막으셨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느 쪽을 막으셨겠어요? 그쪽을 막으셨겠지. 그러니까 동쪽 땅에 동쪽에다가 두루도는 화염경을 또 그룹들을 두셨다는 얘기는 에덴이 그 아담이 쫓겨난 쪽도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 동쪽이잖아요. 에덴? 아니 에덴이 아니고 요단강 동쪽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쫓겨난 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뜬금없는 얘기 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동쪽 땅은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지역이 되고 만 거예요.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루시 요단은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동쪽이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에요. 그렇죠? 동쪽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면 그 동쪽이에요. 즉 쾌락을 추구하고 죄악을 즐겨하는 저주받은 자들이 사는 곳의 대명사가 동쪽이 되는 거죠. 사는 곳이 바로 동쪽이 되어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14장.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반드시로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되리라. 아멘.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여기서 동풍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람도 동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렇죠? 동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홍해를 가른 그 바람은 은혜의 바람일까요? 저주의 바람일까요? 네. 은혜의 바람일까요? 저주의 바람일까요? 네. 은혜의 바람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를 가르는 이 바람은 동풍은 저주의 바람이에요. 저주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통로를 만들어준 바람인데 이 통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장면들을 신약은 뭐라고 풀죠? 뭐라고 풀어요? 세례. 그렇죠. 세례라고 풀잖아요. 세례는 사람이 자신이 육체가 죽고, 그렇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세례의 행위잖아요. 그러면 홍해를 가르는 이 동풍은 저주의 바람이에요? 저주. 은혜의 바람이에요? 저주의 바람. 바람이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주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동풍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환경적으로 훌륭하고 멋지고 평안하고 풍요로운 곳이라도 그것은 곧 저주의 땅에 불과하다는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늘 얘기를 했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 이것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비옥한 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나일강 하류가 젖과 꿀이 흐를까요? 사실적으로 보면. 아니면 팔레스타인 젖과 꿀이 흐를까요? 나일강 하류가 훨씬 더 비옥한 땅이잖아요. 우리 잘 알죠? 농사도 잘 되고 훨씬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그 땅에 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 척박한 땅이 있죠. 사막도 있고 간조한 땅이에요. 이 땅들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리적인 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어떤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한번 쭉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위로는 뭐가 있어요? 위로는 가나안 부족들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그 위쪽 동쪽에서는 뭐가 있죠? 바벨론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고 아람도 있고, 그죠? 아람도 있고, 그리고 밑에 쪽으로는 애굽이 있어요. 애굽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이제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면, 아프리카에서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돼요? 팔레스타인 지나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애굽으로, 고대 문명의 굉장히 큰 중심지 중에 하나인 애굽으로 들어오려면, 육지를 통과하려면 반드시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은 지정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예로부터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세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다 역사에서 지리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팔레스타인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칸이라는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은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전쟁이 굉장히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지역은 굉장히 불안한 지역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시대를 넘는 곳이라서요.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게 없으면 그 땅은 절대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쉬고 살아갈 수 없는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그 땅을 지키셔야 되고 그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복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받은 백성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받은 백성, 복받자 그래가지고 뭘 다 적만 달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복 달라 그래가지고 돈을 달라, 뭐 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달라. 자꾸만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앞뒤가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안 주죠. 당연히 안 주시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없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던 거예요? 뭘 했던 거예요? 만나의 훈련을 했던 거예요. 만나의 훈련. 만난다고 만나죠? 네. 그잖아요. 만나다고 만나잖아요. 그죠? 이걸 먹으면서 늘 하나님을 만난다고 만나고 아닌가? 맞아요. 공감이 이거 히브리어예요. 만나는 그대로 그 이름 히브리어 그대로요. 이 만나의 훈련이라고 만나는 매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정량식을 꼭 내려주시잖아요. 더 가져가면 벌레가 끼있죠. 못 먹게 되잖아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그렇죠? 2배로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의 훈련을 통해서 뭘만 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하늘만 쳐다보는 거잖아요. 매일 하늘만 쳐다보는 일들만 해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만나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만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젖과 꿀이 들어있어요. 꿀. 설명했잖아요. 네. 죄송해요. 이건가? 이거지? 지으시지? 가끔가다 이제 헷갈리기도 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만나는 맛이 어떤 맛이라고요? 젓가 꿀맛.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젖과 꿀맛 아니고 어떤 맛? 꿀 씻는 과자. 네? 꿀 섞인 거. 꿀 섞은 과자. 과자 맛. 꿀 과자이지.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맛. 꿀 들어있죠. 과자는 뭐가 들어있어요? 밀가루. 우유. 과자에 우유 안 들어가는 거 보세요. 빵 우유 같은데, 빵 과자 같은데 우유 들어있어. 우유. 그래서 젖과 꿀, 만나에 젖과 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매번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훈련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만나를 먹으면서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늘 먹으면서 우리는 늘 뭘 상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들을 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실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이 만나는 뭐예요? 그냥 샘플, 견본품이에요. 견본품.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들, 이제 배고프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뭘 사모하세요? 다음 끼를 사모하지 마시고 밥 먹고 다음 끼에 뭐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뭐 이거 사모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세요. 그러려고 우리들에게 뭘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매일 우리가 밥 먹는 거, 점심 먹는 거, 저녁 먹는 거 이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마치 뭐처럼 여기시면 이게 영원한 것처럼 여기시면 곤란해져요. 자,